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기 전에 말씀을 일단 필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자, 말씀을 읽기 전에 또 잠깐 나누시죠. 근래에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교회에 와서 가장 거리감이 느껴지는 단어, 그 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두 번째로 좀 컸는데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은 좀 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거는 그 말이 좀 거리감이 느껴진다라고 좀 어려워하는 거죠. 새 가족도 또 교회를 좀 섬긴 사람도 교회 공동체에 오래 있었던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인식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천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저기 구름 위에서 걸어 다니는 그런 모습, 혹은 죽은 뒤에나 비로소 가는 먼 미래의 신비로운 장소, 혹은 현실의 고통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영화에나 볼 법한 그런 세계를 많은 분들이 상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비슷한 의문을 똑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똑같았어요. 심지어 당대 최고의 지식인,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도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선생이 자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언제 임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보이는 겁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그리고 영광스러운 놀라운 그 비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나라가 완성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바로 그 내용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미. 다시 한번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영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 삶 속에 시작된 은혜의 통치입니다. 자, 누구를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제? 이미. 어떤 통치냐면 은혜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잔인한 압제 그리고 지배 아래에서 고통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받고 있었는지 우리나라로 치자면 예전에 일제강점기를 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강력한 군주가 짠! 하고 나타나서 로마를 무찌르고 자신들을 해방시켜주는 눈에 보이는 거대한 왕국,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문제, 아픔,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마치 마술처럼 사라지는 변화, 모든 것이 안정스럽고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보이는 변화, 그 변화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바리새인들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고 완전히 뒤엎는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란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장소의 개념도 아니란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이미 와 있다.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역과 어떤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왕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 그 삶을 말씀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에 여행을 갔다고 치겠습니다. 미국에 여행을 가는데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미국에서 여행을 하고 있어도 어떤 나라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 사람의 삶을 통치하는 것은 미국의 법입니까? 대한민국의 법입니까?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즉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인생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의 마음과 또 한 사람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는 것,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은혜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 이미 임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사람이에요. 이미 임한 사람.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죄인의 삶에, 하나님을 거절한 삶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가르치셨거나 아니면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노라. 자, 죄인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은 원래 있어야 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죄의 나라,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건져내셨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그 인생에는 흑암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 그 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임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 아래에서 살던 그 인생들을 위해서, 그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구원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속량,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었다. 이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누가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 보이는 나라, 이 땅의 모습처럼 무력 혹은 정치, 혹은 힘, 혹은 경제의 힘을 동원해서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다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버림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우신 나라, 시작하신 나라. 그분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셨죠.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결코 어떤 사람도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겁니다. 은혜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사랑의 통치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으로 저와 여러분을 억누르시는 왕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고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나라, 은혜의 나라,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중요하죠. 그러므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 은혜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구원자로 영접하며 고백하는 사람,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어떤 나라가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기쁨, 은혜, 흉내낼 수 없는 사랑, 그 풍성함, 그 영광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그래서 내 마음을 지배하던 두려움, 고통, 아픔, 불안함,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그것을 이겨버립니다. 그것을 뚫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엔 얼마나 많은 두려움, 걱정, 고통, 자책, 죄책, 이런 것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마구 찾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 어떻게 이기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 영광, 그 지혜, 그 능력, 그 힘, 그 능력이 임하는 사람은 불안했던 삶, 두려운 삶, 고통 가운데 있는 삶, 환경이 그대로일지라도 그 사람, 그 세상을, 그 인생을 뚫고 나아갑니다. 깨뜨려 버립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 그 삶은 다를 수밖에 없죠. 이 놀라운 신비가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기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의 안락함에 매몰되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장차 인자의 날이 올 것이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올 것이다, 온 우주의 왕의 왕 되신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온 세상이, 모든 사람이 다 목격하게 될, 영적인 눈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될 그 재림의 날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
은혜를 베푸시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날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은혜의 왕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오시는가? 주님의 약속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번개가 친 것을 본 적 있으시죠? 번개가 치는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고 나 번개 봐야지 하고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갑자기 번개가 우르르 칩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번개가 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미 서쪽도 환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도 그렇다. 예고도 없이, 예비 신호도 없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온 세상이, 모든 사람이 세상에 단번에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을 저와 여러분이 기다려야 합니다.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은혜와 진리와 사랑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면 왜 세상은 이렇게 아픕니까? 왜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힘듭니까? 왜 질병이 있습니까? 왜 사람들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왜 죽음이 있습니까? 병의 고통이 왜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시작되었다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여전히 아픕니까? 당연히 드는 질문이죠. 의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아픔은 결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인간의 마음, 육체에는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중심이 되려는 죄성, 그 죄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성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떨어뜨리게 만들고 불의하게 만들고 탐욕을 낳고 결국은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가장 무서운 고통을 이 세상에 가져온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으십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죄를 지음으로 그 사망과 죄의 권세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죄와 죽음의 권세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를 선언하시고 가져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 인간의 죄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는 이미 선언되었지만 아직 모든 전선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날 이 땅에 잔존해 있던 모든 죄의 흔적들 모두가 그날 완전히 지워지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될 것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다. 우리 눈에서 흘리는 눈물들, 아픔들, 죽음이 전혀 없는 그 완성된 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그날까지 이미 얻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동시에 아직 오지 않은 완전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을 소위 많은 분들이 재림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단어도 아니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막 이끌기 위한 그런 단어도 아닙니다. 재림신앙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데 주님은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죠. 그것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부터 2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시작되었다. 그 은혜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말씀하시기를 그날이 아직은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여전히 이 땅에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날을 올 때까지,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는 게 뭐 죄겠어요? 그게 뭐가 큰 죄겠습니까? 그것은 일상의 삶입니다. 인간의 일상의 삶이에요. 이런 것들은 흉악한 범죄나 아니면 타락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뒤흔드는 강력한 경고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죄는 행위의 악함이 아닙니다. 누구를 찔러 죽이거나 아니면 강도짓을 하거나 그런 행위의 악함이 아니라 일상에 함몰되어서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무관하게 일상에 함몰되어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죄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분과 상관없이 사는 일상, 그 평범한 삶을 경고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적은 그런 인간의 어떤 행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일상, 평범함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감각,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롯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비극이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었죠. 집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죄가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내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지 못했던 겁니다. 내 영혼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흑암의 권세로 달려가고 있는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다가올 심판이 분명히 그 경고가 주어졌지만 다가올 심판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영원한지를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어느 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던 그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온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유황이 내려닥쳤고
롯의 때에도 똑같이. 롯의 때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좋은 건 굉장히 많게 느껴집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 이외에 좋고 아름답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내 인생을 좀 안락하게 해주는, 마음의 평안도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영혼을 채워서, 가득 채워서 인생의 진짜 보물이신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게 하는, 만들어버리는 영적인 마취 상태. 마치 큰 동물이 마취총을 딱 맞아서 아무런 힘이 없이 주저앉아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러면서 그 일상의 안락함이 나의 또 다른 우상이 돼서, 나의 또 다른 하나님이 되어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글쎄, 나는 예수님이 없어도, 매일매일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지금 먹고 살만한데, 내 삶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대로 평안한데, 기도 없어도 내 인생은 그렇게 별일 없는데, 별 큰일이 생기지 않던데, 말씀 묵상 그게 그렇게 중요해? 기도 그렇게 중요해? 내 일은 별로 괜찮은데, 내 삶엔 별일이 없는데, 나는 평안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롯의 때의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그 뜨거운 물에서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평안하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주일날 꼭 예배해야 되는가? 교회 공동체에 꼭 가야 하는가? 그 질문들에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마음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늘문이 닫혀버리고 예상치 못한 날에, 준비되지 못한 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다가 천국문이 닫혀버리고 문 바깥에 주저앉아서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오늘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범한 일생을 살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 된다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을 그냥 다 집어치우고 교회만 나와 기도만 해야지, 말씀만 묵상해야지, 어떤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맨날 그렇게 살아야지, 자급자족해야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은 늘 살아가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누리되, 살아가되, 그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은 예고 없이 갑자기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 가시적이고 너무나 영광스럽게 확실하게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꼭 영원한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내일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좀 내려놔야 된다. 이것은 공포에 떨게 하는 협박이 아니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협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불안하고 이 두렵고 이 고통받은 세상이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눈물 많은 세상이 끝이 아니란다. 너희들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단다. 그 고통이 영원할 것 같아도 그 영원한 고통이 끝나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완벽한 나라를 완성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그 기쁜 소식을 보아라. 이 재림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살아간지 아십니까?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비로소 일상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혼만 보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이 달라집니다. 일상의 삶보다 영혼이 더 크기 때문이죠. 더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상을 뛰어넘는, 일상의 불안과 아픔과 고통을 뛰어넘는 참된 자유,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미 그리고 아직 그 사이를 살아가는 그 순간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닌 주님께 삶의 중심을 두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은 본문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구출됩니다. 극적으로 구출되죠. 그러나 천사들이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면 안 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보고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왜 돌아봤을까요? 롯의 처가,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소돔에 뭐가 있길래? 소돔에 자기들이 살고 왔었던 집, 재물, 삶의 흔적들, 미련이 생긴 겁니다. 삶의 조건들, 내가 해온 어떤 업적들, 그 흔적들이 뒤에 있었어요. 그것에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몸은 심판의 자리를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죠. 마음과 이 생각은 여전히 세상의 중심, 세상의 안락함,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안전한 기지, 내 삶의 가장 안전한 보물,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일어나는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보물이 바뀌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은 그런 돈이든지 안락함이든지 내 시간이든지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희한하죠. 그 보물이 바뀌어버립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삶의 보물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돈, 성공, 세상의 안락함이 내 삶의 모든 것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그분께서 나를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오늘의 삶, 그분의 은혜를 주셔서 그분의 은혜로 저 미래를 향해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발 딛는 삶, 그것이 더 큰 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것들, 다른 지식들이 하찮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 보물이 보물같이 안 느껴지기 시작하고 삶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렴.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내어 맡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엔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잃어버리라는 뜻이 아니죠. 정말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꽉 움켜쥐고 내 생명과 안위를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오히려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반대로 주님의 은혜의 통치에 내 삶을 맡겨버린 사람,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주님께서 내 인생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영생,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내어 맡기는 삶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강한 의지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겨야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결단한다고 그 삶이 갑자기 그날 시작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 그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 안에 사는 거야. 내 의지, 내 결단, 내 수고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왔던 그 인생은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갑작스러운 일들, 번개치는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괴로운 일들이 많으셨어요. 말로 다 할 수 없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부여잡고 잠을 자지 못하고 눈이 밤새 깨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 인생을 왜 우리는 자꾸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가 잡고 가려고 하는지요? 왜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막 운전하면서 왼쪽으로 해야 될까? 오른쪽으로 해야 될까? 이제 그만 서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안 됩니다. 그런 삶이 누가 있습니까? 그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린 너무나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 의지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승천하신 겁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보다 더 안전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보다 더 안전한 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더 안전한 방공호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보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통치하시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길 때 가장 내 인생이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운전을 하셔야죠. 가끔 조는 나보다 그분께 운전을 맡겨야죠. 그래야 우리는 더 안전하고 자유로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매일의 평범한 일상을 영적인 깨어남의 자리로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엄숙한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무자비함이라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만 택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밤에 두 사람이 한 침대에서 자고 있습니다. 근데 또 두 여인이 함께 일터에서 맷돌을 열심히 갈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다릅니다. 한 사람은 그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일상에 파묻혀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한 사람은 비록 몸은 세상에서 힘들게 맷돌을 열심히 갈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그 일상이 예배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남겨지고 누가 데려감을 받게 될까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사람은 분명히 남겨둔다라는 뜻이 아니라 두 사람을 다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겁니다. 그러니 네가 그 남겨지는 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 모두 다 예수님과 만나게 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등지는 그런 산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1999년 12월 31일에 종말론이 막 일어나면서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외쳤던 그런 사이비들처럼, 이단들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자, 똑같이 직장에 가렴, 똑같이 맷돌을 갈고 똑같이 가정에서 밥을 짓고 잠을 자렴. 하지만 그 일상 속에서 나를 기억하렴.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렴. 그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렴. 내 마음에 나를 다스리시는 왕, 그 왕이 너희 안에 있다. 그분을 보면서 살아가렴. 그 일상이 일상이지만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일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상이 되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렴. 그래서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롯의 때 사람들처럼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분이 영광 가운데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번개치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만나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을 준비한다는 것은 갑작스럽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루하루 살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따져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영광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아름답게 될 수 있어요. 오늘 하루가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삶을 상상해 보면 그 하루하루의 삶은 이 세상에 매몰된, 그 하루에 매몰된 게 아니라 뭔가 다릅니다.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각, 마음, 공간, 소망, 시선, 모든 것들이 영혼을 바라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오랫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성도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버림받으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믿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임하게 되고 정죄함이 없는 그 은혜의 통치, 그 통치 다스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눈을 들어서 아직 오지 않은 그 완성의 날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복음 1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임한 그 은혜를 붙드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를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두 가지를 함께 붙들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나의 보좌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깨어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